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많은 인정과 보상이 있고 또 자기가 속한 그룹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죄인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때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큰 자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난 뒤에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서로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보다 서열이 낮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아니야, 내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다 내 뒤야. 아니야, 예수님 사역에 내가 제일 많이 동참했어. 너희들은 변화산도 안 가봤지?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서열이 높아. 아니야, 나는 돈을 받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보다 서열이 높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서로 더 높다고 다투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했지만 18장 1절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사실은 확정받기를 제자들이 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되면 조금이라도 서열이 더 높을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더 많은 권력을 그들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서열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받고 또 이것을 쟁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2절에 보면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서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참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반드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내용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가 서열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일까? 먼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시대의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린이 그러니까 20살 이하의 그런 청소년까지도 부모에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의지해야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낮은 지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부르니까 그냥 온 거죠.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어른이 그냥 부르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부르니까 그냥 온 거죠. 이것이 굉장히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사회적인 낮은 지위를 당연히 자신의 지위로 받아들이고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의가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고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2절에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어린아이예요. 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는 어른이 부르면 순종하여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원치 않아도 어른이 됩니다. 조금씩 자라갈수록 어린아이 때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나 어른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만, 복종하지만 조금씩 자라갈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점점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이 부르면 나 지금 바빠요. 가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부모님 말하면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런 의가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종하며 따라갑니다.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그냥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머리가 커집니다. 목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이 정도 내가 그래도 나는 의인이지 않나 라는 인식이 머리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주님 저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굳어지는 신앙, 영적인 머리가 커지는 신앙으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것은 그 시간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린이가 되라는 거예요. 더 순수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육신과 반대예요.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영적으로는 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점점 어른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한 해 한 해 먹을수록 더 어려지라는 거예요. 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어려질 수 있습니까? 육신이 어려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려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어려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내가 돌아가고 그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그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마치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되었을 때 어렸을 때 사진을 보잖아요. 아기 때 자기 사진을 보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스스로 내가 그냥 나 혼자 어른이 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처음을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처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면 나보다 신앙의 연수도 작고 또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시간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상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린이만 섬기는 것이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왜 구약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인을 인구조사를 할 때 세지 않았냐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는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에 반응할 수 없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회적으로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작은 자는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러니까 갚아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너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갚아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이러한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죄인 중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았을 때 모두가 나보다 나은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았을 때도 그 사람이 하찮고 가치없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존귀한 자다, 귀하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반드시 배웁니다. 나보다 더 순수하다. 나보다 더 깨끗하다. 이런 어떤 반드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 달리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의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아야 볼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모든 방향이 연약한 자들에게 향해 있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약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차별받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행복하면 결국은 연약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자동차에 다 오토, 기아가 다 오토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오토가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오토가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그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오토 기아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를 배려하니까 결국은 지금은 비장애인들도 더 편리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연약한 자들이 더 행복해지면 그것이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그렇지만 저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항상 눈을 낮추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항상 작은 자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너 눈 좀 낮춰. 안 그러면 너 결혼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눈이 높으면 결국은 원하는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낮추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 작은 자를 영접하여서 그의 손을 잡아주면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작은 자와 친구가 되어주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주님께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낮추어서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영적으로 날마다 순수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